주, 사랑의 주 내 안에 계시네. 다함이 없는 주의 크신 사랑, 세상에 없는 놀라운 사랑, 그 안에서 나는 자유하네. 날 살리신 주는 내 전부, 주는 내 전부. 할렐루야. 네, 고등부 친구 여러분, 오늘 이제 스승의 주일입니다. 스승의 주일. 우리 옆에 계신 선생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이따가 감사의 표현, 사랑의 표현 많이 하시고요.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특별히 학생 주간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형, 누나, 언니, 오빠들이 지금 예배를 찬양 인도부터 사회와 모든 부분을 준비해서 대표기도와 여러분들 중보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가 또 예배 참여자가 되어서 주님을 예배하며 기쁘게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이 스승이 되셔서 우리에게 참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한 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 선생님들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표현하며 나아가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또한 오늘 예배를 인도하는 수네르고스와 그리고 모든 학생 주간 예배를 인도하는 우리 맡은 친구들 한 명 한 명 주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주신 그 사랑,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다시 예배자로 서기 원합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생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성령의 스승, 성령이 우리의 스승이 되셔서 참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학생 주간 예배로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순서를 맡은 우리 친구들 가운데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모든 예배가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지켜보아여 주셨다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생님들을 반 선생님들 그리고 고등부 선생님들을 붙여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께 감사한 마음으로 표현하며 나아가는 오늘 예배의 시간 그리고 공과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참 스승이 되시는데 그 성령이 스승이 되셔서 우리에게 참 진리와 참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학생 주간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 순서를 맡아서 찬양 인도와 사회와 대표기도와 성경 봉독과 간증과 여러 부분에서 맡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친구들 마음 가운데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두려운 마음 내려놓고 담대하게 맡은 순서들을 잘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온전히 올려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오늘 고등부 스승의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에 주님의 성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을 맞아 학생 주간 예배로 드려집니다. 많은 선생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렸나요? 이 시간에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시고 감사를 가르치시는 우리 모두의 스승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같이 고백합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2절로 다시 고백해 볼게요.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을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길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안녕하세요. 오늘은 바로 기도하지 않고 옆에 싱어있던 제가 갑자기 나와서 놀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을 맞아 학생 주간 예배로 드리게 되었는데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항상 저희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 주심을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이런 거 싫어하는 거 아는데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도 한번 바라보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끄럽지만 한 번만 해주세요. 아멘. 오늘도 이런 마음으로 선생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를 계속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대표기도 순회 단장이신 김은청 학생이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학생 주간 예배로 드려집니다. 이 예배를 준비한 친구들과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은혜 많이 받고 주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는 선생님들께도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직장과 가정 위에 항상 함께해 주시고 모든 일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박수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주님께서 능력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이번 한 주 또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한 주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너무 떨려서 좀 이해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순서는 저기 뒤에 서포터즈라는 팀이 있습니다. 되게 묵묵히 맨날 순회를 열심히 도와주는데 거기 부단장이신 한별 학생이 나와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인데 그 성경 묵독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이제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는 주제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오랜만에 학생 주간 예배로 하다 보니까 박수도 받고 좋네요. 네, 우리 3학년 친구들인데 원래는 코로나가 아니었으면은 자주자주 이렇게 학생 주간 예배를 하거든요. 거의 매주 했었는데 지금 오랜만에 한 거라서 굉장히 떨렸을 텐데 너무나도 잘 해줬고 그리고 예배 순서 후에도 또 뭐가 있으니까 잘 해달라고 우리 박수로 함께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매주 학생들 우리 친구들이 사회 봤으면 좋겠는데 너무 잘해가지고 진우가 매주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안 할 건가 봐요. 자, 여러분 오늘 참 기쁜 날입니다. 스승의 주일이에요. 스승의 주일. 자, 우리
아까 전에 인사했으니까 또 하진 않을게요. 이따가 우리 이따가 공과 시간에 우리 선생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한 번씩 안아주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참 이름도 빛도 없이 아침 일찍부터 오셔가지고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세요. 정말 감사하신 분들이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고 또 날마다 이렇게 좋은 양식을 먹이시려고 열심히 말씀으로 준비하시고 기도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그런 선생님들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분들이에요. 우리 인사하는 거는 좀 뻘쭘하니까 우리 선생님들께 감사의 박수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1부 예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선생님과 스승의 차이를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선생님과 스승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선생님은 학문적 지식을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학원 선생님도 선생님이라고 그러고 우리에게 공부를 가르쳐 주는 사람들, 뭔가를 알려주시는 분들은 다 선생님이라고 그냥 통칭을 하는데, 그런데 학원 선생님을 향해서 스승이라고 하진 않아요. 그렇죠? 학교 선생님 혹은 인생의 무언가를 깊은 깨달음을 알려주신 분, 이걸 스승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에도 스승이 있으시고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교회 선생님들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스승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이 인생의 스승, 꼭 여러분들 이 고등학교 때 만났던 선생님들 생각하시면서 인생의 스승으로 삼고, 인생의 스승이 있다는 건 참으로 감사한 일이거든요.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알려주시는 스승이 있으시니까.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과 그런 교제를 나누시는, 또 이렇게 졸업했다고 모른 체 하지 말고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스승 되시는 우리 선생님들께 이렇게 사랑과 감사의 고백을 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성령께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참 스승이 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시고 말씀을 알려주시기에 성령이 우리 스승이 되세요. 성령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도 우리에게 참 진리를 알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잠시 어버이 주일이라서 다른 쪽으로 갔다가 어버이 주일 맞이 우리 학부모님들과 함께하는 예배여서 다른 특별 설교를 했고, 오늘은 다시 가스펠 프로젝트로 돌아와서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데살로니가전서 말씀, 이것도 사도 바울이 쓴 글입니다. 우리가 봤던 많은 서신서술, 많은 편집글들이 거의 사도 바울이 쓴 건데, 데살로니가전서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쓴 그런 서신서예요. 이 데살로니가전서에는 그냥 언뜻 보면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었을 수 있겠지만, 읽다 보면 조금은 이상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우리의 일상과 조금 거리가 멀어 보이는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이 데살로니가전서예요. 특별히 오늘 읽었던 16절과 17절 말씀, 좀 낯설고 이상하게 여겨진 말씀이에요. 주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순간에 호령과 나팔 소리가 들리고 죽은 사람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들과 함께 지금 이 자리에 만약에 주님이 오신다면 살아있는 우리가 함께 들림받아서 하늘로 올라간다. 오늘 성경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라고 합니다. 무슨 마치 SF 영화에나 나올 법한 그런 장면이죠. 우리가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공중에 떠가지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세상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 밖의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 역시나 이 기독교인들은 이거 환상을 믿는 사람들이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믿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만한 내용이에요. 사실 이 말씀은 비유적인 표현인데, 그런데 실제로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믿는 정도가 아니라, 소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몇 날 며칠에 정해진 시간에 이 일이 일어난다, 우리가 다 같이 하늘로 올라갈 거야, 이렇게 주장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선생님들은 아실 거예요. 1992년에 다미선교회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단이에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한 장소에서 아가동산이라는 곳에서 함께 기도했어요.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뜨겁게 기도하면 그날 끝이 온다. 몇 날 며칠에, 정확히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몇 날 며칠 몇 시 몇 분에 우리가 다 같이 하늘로 올라갈 거야.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죠.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나? 기독교인들도 궁금했어요. 그때 막 PD 수첩도 그 소식을 듣고 그 카메라를 들고 이제 기자와 PD들이 막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딱 되었어요. 그날 몇 날 며칠 몇 월 몇 시가 이렇게 딱 되었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종말이 될 텐데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시와 때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추측을 할 수 있어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믿지 않으셔도 돼요. 거짓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람은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2012년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은 2012년에 그 마야 문명의 시계가 끝나면서 그때 종말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때 2012라는 영화도 있어요. 막 인류의 재난이 닥치는 그 영화가 있었는데 그때도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았어요. 네. 그 때와 시는 주님만이 아시고,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도 비유로 성경에서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잘 보면서 그 의미를 한번 깨달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종말은 반드시 있는데 그 바른 종말 신앙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건전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안 그러면 두려워 떨다가 자기의 인생을 살지 못하는 그런 신앙인들 예전에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건전한 종말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의 이야기를 쓴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특별한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인 13절에서 바울은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글을 시작하고, 그리고 18절 이 본문이 끝나는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러한 말로 너희가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에게 무언가 슬퍼할 만한 일이 생겼고, 그러기에 너희가 지금 내가 가르쳐준 말로 서로 위로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로 가운데 전해진 메시지라는 겁니다. 두려움을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그리고 신약성경 바울의 서신서에 등장하는 많은 초대의 교회들, 2000년 전에 세워졌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세워진 교회들은, 그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걸 진짜로 믿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함께 모여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떡을 떼고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드리고 함께 공동 생활을 했습니다. 하루 이틀, 우리 수련회 한 3박 4일만 해도 같이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느낄 텐데, 이 사람들은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그냥 같이 생활을 했어요. 돈이 조금 많은 사람은 그 돈을 나눠주기도 했고, 그리고 같이 떡을 떼어 먹기도 했고, 같이 기도하기도 했고, 뜨겁게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주님이 곧 오실 거라 생각을 한 거예요. 주님이 자기가 살아있을 때 올 거니까 공동체 생활을 한 겁니다. 자, 함께 모여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뜨거운 성령을 체험을 했죠. 초대교회 교인들이 뜨거운 성령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그걸 체험했던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던 그 모습 그대로 그걸 봤거든요. 그 모습 그대로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금방 다시 오실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자신들이 그것을 다시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꿈꿨습니다. 꿈을 가졌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래서 함께 단체 생활하면서 매일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때를 기다렸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것 같았는데, 금방 일주일, 2주일 지나면 금방 오실 것 같았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다시 오기 전에 그 초대교회 모여서 함께 기도했던 가족 공동체 중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서 죽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가 궁금해진 겁니다. 여기서 핵심 문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게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금방 다시 올 것이라 생각해서 초대교인들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늘 이렇게 기도하고 갈망하고 함께 나눔을 할 때에도 이렇게 인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안 오시는 거예요. 늦춰지는 거였어요. 이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혼란스러웠던 겁니다.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그게 좀 늦어진다고 지금 우리 생각에는 지금 오나 내일 오나 10년 후에 오나 우리에게는 별 감흥이 없어요. 왜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걸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보여주셔서 본 사람들이니까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 우리에게 느껴지는 데에는 좀 시간이 걸리고 그게 언제 와도 상관이 없다 생각이 되는데, 이 당시의 초대교인들은 그걸 눈으로 봤던 사람들이니까 너무나도 선명하게 봤으니까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꿈꾸는 거예요. 우리가 갈망하고 우리가 기다리는 간절함 정도와는 차원이 다른 간절함이었을 거예요. 거기다가 로마의 압제가 있었으니까, 로마가 핍박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하 교회에서 생활을 했었으니까, 숨어서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겁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예수님, 삶의 이유였던 예수님이 그들이 눈앞에 보는 상황에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셨죠. 그 당시에는 아무도 그 처참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람을 구원자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여겼죠.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에게 처해지는 형벌이 십자가 형벌이었거든요. 그가 무슨 구원자인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십자가에 달린 자를 믿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부활 경험한 자신의 경험에 근거해서 오히려 십자가 그 사건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부활에 대해서 자기들은 경험했는데 아직 경험하지 못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는 것이 참 어려웠던 거예요. 그것을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기자가 어떤 사건을 기록하는 것처럼 사실을 기록해서 알려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거를 정말 그 기쁨을,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을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정말 좋은 거 여러분 만났을 때 어때요? 정말 좋은 일이 있을 때 너무 좋아. 근데 그걸 옆에 친구한테 잘 설명할 수 있어요? 옆에 친구가 그 감정을 똑같이 느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전하는 게 어려운 겁니다. 자,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통해 그 부활이 증명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모두들 앞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걸 보여주신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의 그 재림의 모든 운명을, 자신의 삶을 다 걸었던 겁니다. 그런데 재림을 기다리면서 함께 지내던 그 교인들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동물의 밥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 극악무도했던 네로 황제가 잡아다가 화형을 시키기도 하고, 화형을 시키면서 그 나오는 불빛으로 파티를 즐기고, 네로 황제가 이런 기형적인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다시 오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한 거야. 주님 살아계시긴 한 거냐? 주님 다시 오신다며.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 저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죽어가고 있는데 주님은 뭐 하시니? 다시 오신다면서. 왜 다시 오시지 않는 거지?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면서 먼저 죽어간 내 사랑하는 사람들, 내 친구, 내 가족들, 그들이 영원한 부활 생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먼저 죽었으니까 시점에서 봤을 때, 우리의 시간 개념에서 봤을 때 과거 일이 되어버리니까 그분들이랑은 다시 못 만나는 건 아닐까. 이거는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걱정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을 다시 못 만날까 봐 슬프고 낙담된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두려워하며 슬퍼하는 자들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 슬퍼하지 말아야 할 이유, 그리고 위로받아야 할 근거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당한 슬픔은 주께서 다시 오시기 전, 주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재림하시기 전에 사랑하는 친구, 사랑하는 가족이 죽어가기 시작했다는 사실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했던 거예요. 죽음을 슬퍼하는 이유, 다시 못 만난다는 생각 때문에 슬픈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었다고 얘기하지 않고 예수 안에서 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 자는 자들, 실제로는 죽은 사람들이지만 그 자는 자들을 예수님의 다시 오실 그때의 그 모습 그대로 데리고 오실 것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나 살아있는 사람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다. 주님의 시간의 개념에서 봤을 때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아무런 차이가 없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아멘. 바울의 이런 설명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어요. 이미 예전에 죽은 사람이랑 지금 살아있는 우리랑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분명히 건널 수 없는 강이 놓여 있죠. 사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500년 전에 죽은 사람, 그 사람이 우리의 문화를 다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늘 보게 되는 스마트폰, 카카오톡, 그리고 유튜브, 이런 영상들, 그리고 틱톡, 이런 문화들 알 수가 있나요? 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나라를 건너갈 수 있다?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더 그 사람들보다 앞서 있는 것처럼 첨단 문명을 살아가니까 우리가 훨씬 더 예전에 살았던 사람보다 뛰어나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사실적인 이야기죠. 부정할 수 없는 이야기야.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이런 방식으로 삶을 경험했기 때문에 먼저 죽은 사람과 나중에 죽은 사람, 그러니까 예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과 다시 오신 후에 죽을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강 사이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못 만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교인,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보시고도 오지 않는 그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것을 보면서 슬퍼하고 낙담했던 겁니다. 주님 도대체 오시긴 하는 겁니까?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죠.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그 당시에 특별한 글쓰기 방식으로 부연 설명을 한 거예요. 우리가 아까 잠깐 이야기 드렸던 16절,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공중에서 떠서 주님을 만나는 것일까요? 살아있는 자들이 그 모습 그대로 올라가는 것, 이거를 휴거라고 하거든요. 휴거. 자, 여기서 묘사된 것은 특이한 현상이니까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주의 호령,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며 살아남은 자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올라가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에 우리가 그곳에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때 휴거에 대한 문학적 묘사입니다. 당시에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후대를 지내오면서 이런 휴거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화가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몇 날 며칠에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소망하는 이단들도 나왔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그때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주의 재림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런 문학적 글쓰기 형식을 빌려온 이유는, 이 비유를 들어서 쓴 이유는 하나님 나라와 새 생명, 그리고 그것의 완성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열거된 이 비유와 현상이 알려주는 것은 마지막 때에 세상이 완전히 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는 과거 2000년 전의 일이나 지금 일이나 우리 후대 2000년 후에 일어나는 일이 같은 시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세요. 전지전능하시고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2000년 전 초대교회에도 계시면서 지금 현재 우리와도 함께 계시고 다른 교회도 계시고 미래 2000년 후에 우리 후대 그런 후손들에게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 이해가 되세요? 모든 공간과 모든 시간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고 그 마지막 때가 완전히 새롭게 변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변한 세상이 지금 이 땅에서 들려 올라가는 것 의미가 있을까요? 이 땅에 변화된다니까요. 이 땅이 하늘과 같이 변화가 될 수 있고 완전한 땅으로 변화가 된다니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변화가 돼요. 우리의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지면과 땅과 공기와 공중과 뭐 이런 것들, 그러면은 우리가 올라가서 오존층에 닿았을 때는 어떻게 됐을까? 뭐 이런 생각, 과학을 좋아하는 친구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시공간 차원을 넘어서는 그 공간 속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게 된다. 완전히 변한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는 그곳에서 임하게 되는 것을 묘사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저도 이 말씀이 100%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는 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되고 그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을 품으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소리, 그때 주님 다시 오시면서 이런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말씀에 나오는 구름과 하늘이라는 표현을 잠깐 생각해 보면 이 신약 시대를 살던 사람들에게 구름과 하늘은 하나님의 생명이 숨겨진 곳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생명의 비밀이 숨어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기도문의 첫 문장 이렇게 기도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셨다, 사도신경 이 말씀도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숨겨진 곳. 그러니까 하늘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저 위, 성층권이 닿기 전까지의 어느 공간, 비행기로 따라다닐 수 있는 뭐 구름과 어디 사이에 있는 그 공간, 뭐 저 창공 아니면 우주 공간의 어느 한 곳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비밀, 그 신비가 담겨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이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늘이었습니다. 그 신비와 비밀이 지금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완전히 드러나는 순간을 가리켜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 재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름으로 끌려 올라가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는 것은 우리와 세상의 모든 비밀이 완전히, 모든 사람들이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모호하게 알고 있어요. 주님이 알려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일부분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알게 되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는 그만큼 높고 크기 때문에 알려주신 부분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다시 오실 때에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새롭게 알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알고 있는 것들이 다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앞에서 벌어지는 여러 차별,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능력에 따라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그리고 좋은 대학에 간 친구와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한 친구, 이런 차별들, 그리고 뭐 서울 강남에 사는 사람과 강북에 사는 사람들, 이런 차별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 이런 게 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없습니다. 하늘나라에 무죄한 사람이 불행당하는 일 없어요. 슬픔과 아픔과 눈물과 고통이 없는 곳, 그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임하는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나라를 소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 이것을 아주 사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음이 가장 좋은 예예요. 죽게 되면
더 이상 이 세상 가치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 여러분들은 아직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니까 별로 감흥이 없을 수 있겠지만, 죽음은 부자로 살았던 사람도, 재벌로 살았던 사람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가난하게 산 사람도, 그런 몸들, 어떤 사람의 몸에 살았든지 상관이 없어요. 차별 없이 모두 재와 먼지가 됩니다. 연예인으로 살았던 사람, 모두의 인기를 받았던, 한 몸에 받았던 사람이나 이름도 밑도 없이 살아간 사람들이나 아무 그 인생의 구별이 없어지는 게 죽음이에요. 100세 이상 장수한 사람이나 어린 나이에 죽어간 사람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모두 다 죄로 변하게 됩니다. 거기서는 전혀 다른 힘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심판하고 통치할 거예요. 전혀 다른 힘, 이게 뭘까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 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다라고 간절히 믿고 소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처형당하셨지만 부활 승천하셨고, 때가 되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 심판은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주님의 승리의 날,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한 날, 구원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야말로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어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날이에요. 그 전까지 우리가 받은 구원은 불완전해요. 그래서 우리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에 믿어졌고, 부모님을 통해서 믿게 되었고, 선생님을 통해서 믿게 되었을 때 그 믿음은 언제나 흔들리는 믿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오늘도 내일도 죄를 지을 거잖아요. 어제도 죄를 지었잖아요. 죄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 저를 포함해서 누구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는 그런 거에 고민하고 죄책감 들고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고, 그러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우리의 가운데 오게 되고, 죄와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없는 그런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때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불행과 불안과 좌절, 실패, 이런 게 다 없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재림을 기다리는 공동체로서 이 사실에 자신들의 모든 생명을 걸었습니다. 모든 생명을 걸었어요. 자,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가 하나 나오는데, 천국이 결혼잔치와 같다는 비유예요. 유대인들의 고대 결혼 풍속에 따르면 신랑은 신부를 데리러 신부 집에 갔다가 밤중에 자기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신랑이 돌아올 때 동네 처녀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맞이하여서 춤과 노래를 곁들이며 잔치를 베풀어요. 네, 신부를 데리고 갈 때 신랑이, 여기 10명의 처녀들이 신랑 집에 모여 있습니다. 그 중에 5명은 등불을 밝힐 기름을 준비하였는데, 다른 5명은 뭐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대충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신랑이 좀 예상 외로 늦게 오는 겁니다. 처녀들은 졸다가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일어나서 등불을 밝혔습니다. 여분의 기름이 없었던 5명의 처녀들은 등불을 밝히지 못했어요. 이들은 다른 5명에게 기름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건 바른 해결책이 아니었죠. 기름을 나누기엔 그들이 준비한, 나머지 5명의 처녀들이 준비한 기름도 그만큼 충분하지는 않았어요. 결국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어리석은 5 처녀들은 기름을 구하러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돌아왔지만 이미 결혼 잔치집의 문은 닫히고 말았어요. 그 닫힌 잔치집의 문은 다시 열려야 열 수가 없었습니다. 이 비유를 정리하면서 결론으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비유와 비슷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나옵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한다. 주님이 다시 오는 날 도둑과 같이 임하게 된다. 아무도 모를 때. 도둑이 나 언제 갈 거야 예고하지 않잖아요.
그날과 그 시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말하려는 것은 분명하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차원의 시간에 영적인 주파수를 맞추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삶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갈망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소망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을 무엇을 가리키는지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전혀 감이 오지 않는 것 같아요. 빨리 끝냈으면 좋겠는데 목사님 말씀이 왜 이렇게 길어지는지 지루하고 아주 졸린 얼굴이죠. 다른 때보다 더 지루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와 관련된 성경 구절을 읽거나 설교 말씀을 들어도 마음의 설렘이 우리 가운데 없어요. 주님 다시 오시는 거 설렘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당장 핸드폰 바꾸면 그게 설렘이 더 크겠지, 그렇죠? 아이폰 새로 나온 거 바꾸면 그거만큼 큰 설렘이 어디 있어요? 콩닥콩닥 뛰지, 그렇죠? 다른 부분에서 진정성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 주의 십자가를 위해서 살아야지, 내 삶을 걸어야지, 수련회 때 눈물 콧물 쏟고 이러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거야 라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우리가 감흥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초대교회 가운데도 있었고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이런 감흥이 없는 세대들은 늘 있어 왔으며 지금 우리 역시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왜 다른 것보다 이 재림의 이야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그렇게 관심이 없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일상의 시간의 경험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곧 다시 오십니다, 그때가 언제 임할지 늘 준비하며 살아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래 그렇지 하면서 아멘을 하다가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삶의 여러 어려움들, 눈앞에 닥친 일상에서 겪는 여러 어려움들은 사라지지 않고 눈앞에 다가오니까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니까 재림이고 뭐고 난 지금 좋은 대학에 가는 게 먼저다, 이것을 먼저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부모님, 친구들과 갈등을 겪고 있고 성적이 오르지 않아서 힘겨워하고 있으며 나 자신의 여러 고민 때문에 어렵게 느껴진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보다 오히려 더 위태위태합니다. 더 불안할 수도 있어요. 주의 재림을 믿지만, 하나님의 결국을 믿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그런 삶의 어려움들 때문에 주님이 정말 다시 오시긴 하는 걸까? 초대교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의 일은 주님의 일이고 난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이렇게 낙담하고 힘겨워하는 일들이 무수히 많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원과 지금 현재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존재하는 간극, 그 딜레마를 우리가 견뎌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좋죠. 근데 지금 당장 우리 살아야 되잖아. 지금 당장 공부 잘해야 되잖아. 이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4장 18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이러한 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게 이러한 말입니다.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는 것은 그런 이웃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웃들, 이러한 말로 위로하는 친구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혼자서는 이 모든 어려움들을 감당하는 게 쉽지 않아요. 세상은 오늘도 무슨 영원이냐, 지금 현재가 중요하지, 지금 현재를 즐겨,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해, 네가 삶의 주인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너의 감정 이런 거 필요 없어, 달려가 1등을 향해서, 이런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우리를 좌절시키기도 하고 강력하게 유혹을 해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2000년 전 출발했을 때부터 세상과 전혀 다른 관심으로 살아갔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것을 놓치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백날 나와도, 예배 백날 드려도 감흥이 없어요. 우리의 신앙이, 영성이 자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시작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마지막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마지막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랑을 준비하며 맞이하는 5명의 처녀들과 같이 언제나 주님이 오실 것을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간절히 기다리며 이 땅에서 주의 날을 준비하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주님 다시 오심, 이것에 우리의 모든 소망을 걸고 우리의 모든 믿음을 드리며 우리 자신을 내어놓으며 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00년 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신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로 예수의 다시 오심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이 기대되지 않고 분명하지 않아 보이고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에만 집중하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지금 눈앞에 당장 오르지 않는 성적 때문에 부모님과의 갈등, 친구의 갈등, 여러 어려움 속에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이 세상 가치로 담을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변화된 세상,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질 완성될 구원을 꿈꾸며 서로 위로하고 서로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함께 우리의 눈물 닦아주실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주님, 그날을 기다리며 서로 위로하는 우리 빛나고등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은 여기 앞에 서 계시는 우리 아름답고 진짜 그냥 빛이 나는 우리 빛나 고등부 1학년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1학년들 적응 잘 할 수 있도록 또 특송까지 준비해 주셔서 특송하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특송 너무나도 밝고 경쾌하게 아름답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시기 동안에 제가 모든 걸 다 했어요, 그렇죠? 사회도 보고 말씀도 전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뭐 헌금송도 같이 하고 이랬는데 이제 모든 것이 정상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도 순서 맡은 자가 필요해요. 그러면서 6월 달부터는 이제 반별 헌금 특송을 준비해서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하신 것처럼 헌금송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또 광고가 나갈 거니까 이제 마음에 준비하시고 이럴 때 우리 친구들 반 친구들이랑 함께 이렇게 연습하면서 또 친해지는 시간 갖는 거죠, 선생님들이랑. 그렇죠? 그렇게 할 거니까 여러분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선생님들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헌신이 주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도록 축복하고 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들의 이 헌신 위에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의 신앙이 그대로 우리 친구들에게 전수되어 모두가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영원한 주의 나라를 꿈꾸며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위로하는 우리 빛나고등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마음 담아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주님 나라를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등반식 있습니다. 등반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2022년 9번째 등반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학생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등반할 학생 앞으로 좀 나와 주시고 목사님 앞에 좀 서 주세요. 등반할 학생은 등반이 끝나는 대로 1학년 6반 김성환 선생님 반으로 배정이 됩니다. 등반식이 끝나면 해당 반으로 인솔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지금부터 그 문답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은이는 지난주에 새로 온 친구인데 지지난주에 새로 왔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리 교회에 오게 되었는데 원래 교회를 다녔던 친구이고 쭉 오랜 기간 교회를 다녀왔던 친구라서 바로 이렇게 등반을 해도 괜찮겠다 해서 이제 등반을 하게 되는 겁니다. 태권도를 하는 친구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다리를 다쳤는데 좀 몸이 이게 건강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이렇게 또 그것을 태권도를 통해 만방의 세상에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친구 되도록 생각날 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래요. 이제 등반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손을 드시고 다은이도 손 들고 제가 질문하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나 자신은 죄를 지은 죄인이며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뿐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이제부터 자신의 모든 삶의 중심을 성경에 두며 성경을 읽고 실천하기를 약속하십니까? 고등부 공동체에게 묻습니다. 오늘 등반하는 이 친구 다은이를 고등부의 가족으로 받아들이며 먼저 다가가 친구가 되어주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며 기도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기로 약속하십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우리 다은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또한 우리 빛나 공동체로 나오게 되었는데 우리가 지금 고백한 것처럼 함께 친구가 되어주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우리 빛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은이도 이 가운데에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님의 비전을 품고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다은이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태권도로 이렇게 열심히 태권도 시범단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길 가운데 시온의 대로와 같이 열어주시고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어서 그것을 통해서 세상 만방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다은이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지금은 선물 전달 시간입니다. 이영국 부장 선생님 나와서 선물 전달해 주겠습니다. 다은이 뒤로 돌아 선물 받으시고
다 같이 박수로 축하하고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자, 목사님께 인사할게요. 차렷 목사님께 경례. 자, 재학생과 상호간에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뒤로 돌아 상호간에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등반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학생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등반식과 함께 또 새로운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매주 새 가족 반이 넘치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이른 양 찾기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른 양 찾기 우리 고등부에서는 정식으로 선포하지 않았는데도 알아서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혁수, 이혁수, 박상훈, 그다음에 용하은, 목감고 2학년 윤하은, 선부고 2학년 이혁수, 박상훈, 우리 축복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학년 친구들이 3명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새 친구를 위해서 잠시 또 기도할게요. 하나님, 주님 택하신 귀한 자녀 하은이, 상훈이, 혁수를 우리 교회 빛나 고등부 공동체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려서부터 친구를 통해서 또 부모님을 통해서 신앙을 전수받고 주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참 은혜인데, 아버지 하나님, 이 친구들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사실이 선명하게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로 인하여서 삶의 모든 것들이 주님께 드려지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은혜와 복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우리 새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까 목사님이 간구하신 대로 목사님이 아까 간구를 하셨지만 한 번 더 해드리면, 그 교회 버스도 그 각 반별로 그 타는 친구들을 해서 주임 선생님들께 알려달라고 해주셨고요. 그리고 저희 수련회 7월 25일부터 28일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6월부터 반별 헌금송이 진행돼서 3학년부터 순서대로 2학년, 1학년 이렇게 진행되기로 되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학생 주간 예배를 하면 딱 생각나는 거, 딱 간증이 있습니다. 간증. 이제 2명의 학생이 할 것인데, 우리 저기 또 서포터즈 단장님이신 한민영 3학년인 한민영 학생과 저기 1레그 치고 있는 이희민이라는 학생이 나와서 간증을 해주시겠습니다. 한민영 학생부터 먼저 간증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고3이 된 한민영입니다. 저에게 간증을 해달라고 부탁해 주셨을 때 사실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지 감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저의 신앙심과 현재 모습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항상 일요일이면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중학생이 되고 친구들은 일요일이면 늦잠 자고 놀고 하는데
나는 왜 교회를 나오지? 라는 생각을 잠시 하곤 했지만 금세 잊고 교회에 잘 나왔습니다. 그렇게 고등학생이 되고 중3에서 고1로 올라오는 겨울방학에 말레이시아 선교팀에서 선교를 준비하며 예배하고픈 열정이 생기고 그래서 서포터즈에 덜컥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코로나가 본격 대유행을 하기 시작하면서 선교도 무산이 되고 예배도 전면 온라인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선교 준비와 서포터즈 활동에 대한 기대감으로 불지펴졌던 주님께 헌신하고픈 마음이 사그라들었습니다. 그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지만 갈수록 예배를 드리는 빈도도 줄게 되고 예배보단 잠을 더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계속되며 편해지고 마음도 해이해지다 보니 앞으로 계속 온라인 예배를 드렸으면 하는 생각 또한 잠시 들었습니다. 그렇게 2022년이 되고 본격적으로 서포터즈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2021년에도 대면 예배를 잠시 진행할 때 음향을 담당해 본 적이 있었지만 힘들다는 기억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올해 들어 매주 주일마다 서포터즈 활동을 하다 보니 흥미를 느꼈고 무엇보다도 교회와 하나님께 쌓아두었던 벽 또한 허물어져 가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를 나오지 않아 신앙심이 낮아졌다는 것은 어쩌면 저의 핑계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서포터즈의 단장이라는 자리를 통해 저의 무너져갔던 신앙심을 바로 세우기 위해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이후로 저는 주님을 더 찾고 주님께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을 믿고 더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그런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바로잡아 주실 것입니다. 물론 저는 서포터즈라는 활동을 통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혹시 나도 서포터즈 활동으로 달라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 언제든 환영입니다. 이상으로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1학년 1반 다니고 있는 이혜민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긴 했습니다. 그래도 교회 다니기가 귀찮고 믿음이라는 두 글자에 근거하여 교회를 다닌다는 게 의아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다니라는 교회에 반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의 무리한 권유와 제 나름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유가 대립하여 교회를 더 다니지 않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존재하는 이유와 지금 당장의 마음 고민도 해결해주지 않으시는데 고난을 주시는 게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하면 약간 어이가 없지만 주님을 시험까지 합니다. 걷다가 개똥을 밟으면 제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보다 믿는 것이 주님을 믿는 방법이라는 것을. 그리고 시간이 지나 주님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나타납니다. 중학교 후배와 수련회에 가서 크게 싸우게 되고 마음을 털어내고 고백할 대상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을 떠올렸습니다. 도저히 마음을 기댈 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투정을 부렸습니다. 잘못한 사람에게 벌을 내려주시길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한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명 다 잘못이 없다고. 저는 거기서 눈물을 흘리고 저에 대한 부끄러운 마음과 억울한 마음으로 더욱 마음 상처가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저를 바라보고 더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안산으로 이사 올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이사를 오고 교회를 다니긴 해야 해서 이곳으로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믿음이 가슴 깊이 자리 잡고 있진 않았습니다. 그냥 일렉을 치고 있던지라 찬양팀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수습 기간 동안 교회를 다니며 주님께 질문을 던지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찬양팀 분들도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교회를 전보다 더 좋게 다닐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제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제가 행복할 수 있고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저는 그 길을 걷기 위해 주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무슨 중대한 일과 고민이 되는 일이 있으면 항상 주님께 묻는 습관이 생기고
제 일에 확신이 생겨 자신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잠자기 전 찬양을 틀고 엎드려 기도드리는 습관도 생겼습니다. 그래도 평소에는 주님을 잘 떠올리지 못해 아쉬움이 남긴 했습니다. 특정한 목표를 구걸하며 기도를 하던 대로 돌아갈까 두려워 돌아가지 않으려 애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도 주님을 믿다 보면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 무엇도 모르고 죄를 범하였던 과거를 위해서라도 주님을 믿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살아가야 죽어서 주님을 만날 때 변명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기도 하고 지금을 위해서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포터즈와 악기팀이 이렇게 보이는 건 이렇게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다 사랑과 은혜가 있으니 다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은 이제 목사님 선물 증정식인데 마음 같아서는 모든 선생님들이 나오셔서 선물을 증정하고 싶지만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부장 선생님과 목사님 나오셔서 선물 증정을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다음은 스승의 날의 노래를 부르고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마친 기도와 축도를 해주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스승의 노래를 불러봤거든요. 준비하느라 불러봤는데 딱 이 첫 줄만 알고 그 뒷줄부터는 이제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다들 자신감을 갖고 불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사회를 맡았던 김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고등부를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이 만나고 이렇게 스승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가르침을 하나도 빠짐없이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풍성한 우리 고등부 모든 반 모임과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 맛보며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우리 빛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을 그리고 우리 친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대제 충만 함께 하심의 은혜가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믿고 기다리며 이 땅에서 일상을 충실히 살아내고 또한 고등부 공동체에서 스승과 제자로서 아름다운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 원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그리고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모든 가정과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박수 영광 올려드리고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돼가지고 사실은 반 모임을 해야 되는데 우리 다 나가 주시고 세례 입교 교육받는 친구들만 잠깐 남아서 잠깐 5분 안에 끝낼게요. 잠깐 남아주세요.